예,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나라가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통합해서 이렇게 어버이날 이렇게 부르는데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계 다 대부분의 나라가 어머니 날하고 아버지 날을 구분합니다. 미국을 예를 보면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 날입니다. 그리고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 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특별히 안 하고 5월 8일 날을 그렇게 하는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일요일, 주일을 그러니까 어머니 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일이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하루 늦으니까 아마 여러분 내일 아침에 혹시 미국 프로야구를 한번 보시면 야구 선수들이 분홍색, 핑크색 옷을 입고 야구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배트도 핑크색 배트를 들고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날로 그렇게 야구 선수들이 그 어머니 날로 그렇게 삼게 됩니다. 한간에 떠도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교회는 불효를 가르친다, 이러한 오해가 있어요. 불효를 가르친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조상에게 절을 안 하잖아요. 제사 안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불효한다고 그렇게 보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영정 앞에 아무것도 제사상 올려드리지 않잖아요. 절도 하지 않아요. 게다가 찬송 부릅니다.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이거는 불효막심한 그러한 집단이에요. 예수쟁이들은 다 불효막심한 거죠. 근데 이게 오해입니다. 오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그렇게 한 것도 미국의 100년 전에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 애나라는 여자가 자기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비스라는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표상이거든요. 그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성경은 줄곧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가지의 아주 중요한 계명 중에 계명 600가지가 넘는 계명 중에 10가지를 꼽으라 할 때 뭐가 하나 들어가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들어갑니다. 얼마나 막중한 명령인 줄 몰라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초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들보다도 더 많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를 멀리하고 또 깨끗하고 단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효에 있어서도 이 땅이 유교 사상으로 뿌리 박혀 있는데, 이 유교 사상에 뿌리 박혀 있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효를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뒤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는 자꾸 기독교인들은, 예수쟁이들은 불효막심하다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명령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자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그 어느들보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친구들보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한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효도할 수 있을까의 한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부끄러운 허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시대에 대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다 멸절되어졌고 이제 남은 가족은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과 자부들 8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때에 한 일화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하루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 열매를 거뒀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와인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예, 이제 아시겠죠? 노아예요. 뭐 이렇게 보면은 저기 무슨 6,000년 전부터 만들어졌다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와인 처음 만든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 근데 이 노아가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장막에 누워 있습니다. 요즘에도요 술 취하신 분들이 길거리에 종종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기 집인 줄 알고 가방 옆에다 베고 자고 이렇게 길에서 주무시는 분들 여러분 보셨죠? 근데 벌거벗고 주무시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이 노아 이 술버릇이 참 나빴던 모양입니다. 잔뜩 술 먹고 지금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자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그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 그래서 심판받을 그때에 이 노아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노아가 어떠한 사람인지 창세기 화면에 보면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노아만큼 완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술 취해서 홀딱 벗고 자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없기로서니 아들들이 있고 자부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여러분 충격적이고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노아의 모습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아의 수치, 이 부끄러움은 노아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저도 여러분들도 막 가운도 이렇게 입어가면서 이렇게 있지만 사실 우리의 과거를 보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죠. 다른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부끄러운 수치가 다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 두 분만 아멘 하셨으니까 두 분만 그러고 나머지는 다 깨끗하십니까? 다 우리가 수치스럽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았던 노아도 이런 추태를 부리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과거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첫 번째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부모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부모도 부끄러운 수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많다는 거죠. 자녀들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부모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다 죄인들이에요. 나도 그랬듯이 여러분의 부모님도 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녀들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것, 이게 자녀들이 해야 될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이 술 먹고 지금 홀딱 벗고 누워있는 이 아버지의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에게 그걸 알렸어요. 그리고 23절 이어서 보면 두 형제인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이 겉옷인데 자기의 어깨에 메고 이 옷을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려고 일부러 그렇게 불편하게 얼른 가서 덮어주는 게 아니라 뒤로 어깨에 매가지고 뒷걸음질 해가면서 이렇게 아버지 안 보이고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려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그만큼 공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부모님들도 크고 작은 실수가 많고 부끄러운 과거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은 이것을 드러내고 까발리고 흉보는 게 아니라 덮어주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죠. 마치 셈과 야벳이 그 겉옷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듯이 우리도 우리 부모의 부끄러운 실수와 허물들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신다면, 진정 부모님을 공경하신다면 부모님들의 허다한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부모만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이면은 순 남편 허물 흉보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네 남편이 이랬다, 내 남편이 이러면서 막 그냥 흉보는 일만 하고요. 또 이렇게 시댁들을 막 흉을 보는 거죠. 시어머니 흉을 보고 막 시아버지 흉을 보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그렇게 하면서 아마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막 그렇게 막 남편 헐뜯고 시부모 험담하는데 나는 칭찬할 수 없으니까 그럼 미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막 그래 나도 그래 막 이러면서 험담하는 거죠. 근데 남편들도 종종 그래요. 남편들도 남자들끼리 모이면은 아내 흉보고 또 처갓집 흉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그러한 자녀들 하나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런 사람들과 말 섞지 마십시오. 자랑하기가 낯간질스럽고 또 부끄럽다고 한다면 차라리 나는 할 말이 없어 이러세요. 그냥 입을 다물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죠. 그 풍조를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 속상해서.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며느리가 그랬대요. 왜 시어머니는 다른 시어머니는 다 아파트 문 앞에다 김치 놓고 가시는데 왜 어머니는 들어오시려고 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나 이 교회 며느리랑 같이 못 다니겠다고 막 우리 교회 오겠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이 며느리가 물론 괴로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가 치는데 같은 며느리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했다는 거죠. 니네 시어머니는 김치 어디다 놓냐? 문 앞에다 놓는데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가지고 들어와? 뭐 이랬다는 거겠죠. 그런 거 바라보면서 때로는 섬찟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남편 자랑하고요. 친구들 간에 아내 자랑하세요. 팔불출 소리 들어도 그 자랑하세요. 시댁을 자랑하시고 처가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황하천 장로님은 늘 자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핍박받는 거는 온전한 핍박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까? 그렇게 해서 핍박받아야죠. 친구들이 팔불출 소리 들어도 내 남편이 최고야. 내 아내가 최고야. 우리 시부모 같은 좋은 분이 없어. 우리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미워하면은 안 사귀면 되죠. 그러한 결단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덮어주는 것,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특별히 부모의 허물들을 덮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의 허물을 가려주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었어요. 그랬더니 함이 한 일을 알고 야벳과 셈이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노아가 화가 났는지 25절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25절 보시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대요. 종들의 종. 이 얼마나 끔찍한 저주입니까? 여러분, 왜 함이 아니고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는지가 잘 나타나지는 않은데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아마도 함이 아들 가나안하고 함께 그 노아를 흉봤던 것 같아요. 함께 그래서 그러지 않았는가가 첫 번째 이유이고, 또 하나는 함의 후손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으면 함의 후손들 전체가 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습니다.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실제로 셈의 후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셈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셈의 후손이 됩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야벳의 후손이 어디인가를 살펴봤더니 지금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이 다 야벳의 후손들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잖아요. 그죠? 창대하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이 야벳도 복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허물과 그 쓰라린 과거와 그 부끄러운 아픔들을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덮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셈과 야벳처럼 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부모를 공경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 축복의 약속이 담겨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허물을 가리워주는 사람, 이 땅에서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의 허물을 가리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부끄러운 수치와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추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함은 이 아버지의 수치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냈지만 셈과 야벳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려고 했고 그의 하체를,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함의 후손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의 후손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노아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답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이럴 수가 있는가,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교훈은 노아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은 자녀라는 거죠.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비록 아버지가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자녀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도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습니다. 자식들 보기에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고 자식들 앞에 고개 들을 수 없을 만큼 큰 실수를 범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많이 실망들을 할 수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 전문가들이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면밀히 살피다가 보면 거의 대부분 원인이 뭐냐 하면 어릴 적에 가정에서 받은 상처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 가정에서 받은 상처, 그게 거의 주요합니다. 그 엉아리가 응어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어릴 적에 술 취해서 동네 다니면서 추태를 부리기도 하고, 어머니를 때리는 아빠도 있었고, 또 온갖 심한 욕설을 하면서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 정말 다투는, 집안이 다 깨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린 자녀들이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가 이게 가시지 아니하고 어른이 되니까 대인관계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녀된 여러분, 우리 과거 부모님의 실수, 부끄러운 과거 허물을 이제는 우리가 덮어 주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과거 아버지, 과거의 어머니, 이 모든 허물들을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리워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줄 줄 아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허다한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부끄러운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끄러운 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덮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 한다면 당연히 이제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온 가정들이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늙으신 부모님들의 과거의 그 모든 아픔과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던 샘과 야베처럼 우리 교회도 부모님들의 허물을 사랑으로 존경으로 덮어주고 허물을 가리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우리 부모님들의 그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분노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라고요. 내 부모님을 사랑으로 품게 하소서. 허물을 덮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부모님을 더 경외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귀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건강이 좋지 못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건강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공경할 수 있을까를 보았습니다. 주님, 때로는 부모님에 대한 실망과 상처와 아픔도 있지만 주여, 우리가 그 모든 허물들을 기꺼이 덮어주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육신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의 부끄러운 실수를 마음 깊이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원망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모든 허물을 품게 하시고 허물을 덮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더욱 부모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순종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그러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건강 붙들어 주옵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천국을 소망할 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남은 여생 주님 주신 은혜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른들을 경외하며 또한 존경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